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8절의 말씀이 오늘 전개되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7절 어제의 본문이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에 대한 이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레위 자손 중에서 그앗 가족들이 속한 아론 자손, 특히 여기는 이제 제사장 가문인데요. 제일 먼저 거기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론 자손은 유다, 시몬, 베냐민 땅에서 총 13개의 성읍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도피성이었던 헤르브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유다 성읍에 이제 거주하도록 인도하셨는데 이 레위 사람들 그앗 자손들이 이 유다 자손에 속한 땅에서 거주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어디에 세워지게 되냐면 바로 유다 땅에 세워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 아론 자손 제사장 가문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제 예배 중심으로,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앗 자손들은 어떠한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자손이었냐면요, 성소를 맡아서 관리했던 자손들이 바로 그앗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 있는 법궤, 상, 제단, 또 성소의 기물들, 또 휘장, 그 모든 것들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그앗 자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가졌던 자들이죠. 당시 제사는 오늘날의 이 예배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예배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따라서 그앗 자손들의 거주지가 이제 성전이 세워질 유다 지파입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아론 자손들 제사장들이 분배받은 그 땅에서 이제 다른 지파, 12지파 모두 함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말 그대로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땅을 분배받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이스라엘의 참된 모습이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물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는 항상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든 우리가 어떤 본문을 대하든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말씀에 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항상 이 예배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레위 자손들 제사장 가문의 역할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의 역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제비 뽑아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성읍을 분배받았고 이들의 성읍은 10개입니다 라고 기록되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은 이제 그앗 자손들 가운데
제사장직을 맡지 않았던 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앗 자손들이 준 땅을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쭉 나열하면서 소개하는데 유독 이제 하나님께서 부각되어서 설명되는 두 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른 땅들은 다 그냥 이름만 소개되어 있는데 유독 두 땅만 부연되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이죠. 13절에도 도피성 헤브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21절에도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헤브론과 이 세겜은 도피성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땅처럼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도피성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계속해서 이 땅들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땅들을 저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데 이러한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땅 가운데에서 각 지파, 지금 오늘 소개되고 있는 두 지파에 이제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소개할 때 공통적으로 살인자의 도피성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또 듣게 되었었는데요. 이 도피성은 살인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도피성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런 법적인 제도를 받지 못했던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 이제 그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유일한 자리가 도피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레위 지파가 속한 그 땅, 그 도피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은 은혜의 자리야. 우리가 도피성에 가면 그 레위 지파가 속해 있는 도피성에 가면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 그곳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땅 분배 속에서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도피성의 의미를 잘 담아서 레위인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인들에게, 물론 레위인들이 이렇게 일정한 땅을 분배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 단지 이 겉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배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잘 먹고 그들이 잘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운 진정한 의미를 이 땅을 분배받은 이 사건 속에서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세상 속에 모두 다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어둠, 믿는 성도를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어지는 도피성 그리고 레위인의 사명을 가진 은혜, 그 자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야 하는데 우리가 빛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냐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그것은 나의 영광,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빛의 역할은 모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100% 구현해내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도피성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레위인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한 삶을 단 1%의 오차 없이 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발자취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절기가 특별히 정해놓고 묵상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유일하신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기쁨으로 기억하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또 대림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새벽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선 땅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보면은 잘 요약되어 있는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대림절 묵상하는 자세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땅을, 모세는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안타까워하면서 죽음을 면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된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땅, 주어주시는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마무리하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시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속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대림절을, 대강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땅을, 그것을 언제 받을지는 모세는 알 수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자손들이 받았던 것처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진실로 이르시되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강력한 순종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확신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성경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결국에 이 모든 성경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고 있냐면 은혜라고 짓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서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받았던 삶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실 은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은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주어지는 약속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선물을 주시면서 성경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우리 앞에 무엇이 주어지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다 풍부한 땅에, 비옥한 땅에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레위임과 같이 이곳저곳에서 땅을 분배받아도 그저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 대림 대강절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